열왕기하 13장 19절 말씀, 믿음의 분량대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바로 직후에 영국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천문학자 한 명, 또 의학박사 한 명, 이 두 사람이 강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가 먼저 강연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최신식 만원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만원경은 현재 우리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고성능 만원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만원경으로 아무리 천체를 살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옷자락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앉아있는 무신론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옳소 맞아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두 번째 강연자는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의학을 연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주장하는데 나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수술했고 시신을 부검해 본 적이 한두 번도 아니지만 거기서 단 한 번도 영혼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피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영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거짓입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에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청중을 향해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남부 전원교회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손을 들고 일어나서 분명하게 질문했을 거예요. 2부 예배에 오신 분 말고 1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분위기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한 권사님, 한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고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이분에게 이제 마이크가 넘어갔어요. 할머니는 먼저 천문학 박사에게 질문합니다. 박사님 갖고 계신 그 만원경 아주 고성능 만원경이죠? 네. 무엇이든 잘 보이죠? 네. 그럼 바람도 보입니까? 당황했어요. 아니, 바람은 안 보이죠? 그럼 바람이 없습니까? 아니, 그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틀린 거 아닙니까? 참, 불자들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니,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은 감탄을 하고 이런 변증을 하니 권사님에 대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무신론자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고는 할머니는 의학 박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사님은 아내가 있죠? 네. 자녀도 있죠? 네. 그럼 박사님은 아내와 또 자녀를 사랑하시겠네요? 네. 물론 저는 제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칼을 가져오셔서 제가 박사님을 해부해서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뼈 속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박사님이 아니,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않죠. 그랬더니 그럼 왜 영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회심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기독교인들이 좀 보여요, 교회 안에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할머니의 믿음의 분량이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 모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한 거예요. 너무 멋지죠? 저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남부전원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말만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잘해요. 이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말 잘해요? 제가 제일 말 잘해요. 말만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만 얼마나 잘하고 막 이야기하고 막 따지고 이런 건 참 잘해요. 근데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더라, 목사님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 이부 오늘 왜 이렇게 반응이 좋죠?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일부 예배에 좀 나와주세요. 일부 예배가 좀 갱신돼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표현도 못하고 반응도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변화된 것을 각 개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증명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믿음이 진짜 있는 것처럼 보여도 뚜껑 딱 열어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면 그게 없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너무 많아요. 이건 저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 그렇게 믿음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 찾아보기도 어려운 그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 성도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은 남유다 왕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 좀 냉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북이스라엘이에요. 자, 남쪽이 좋아요, 북쪽이 좋아요? 이것도 대답 못해요? 남쪽이에요, 남쪽. 하나님 특별히 생각하시는 거. 왜냐하면 그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남유다가 특별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사역을 하던 목사님이 계신데 엘리사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대단한 분인데 엘리야는 아시죠?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어요? 하늘에서 비 내리기 전에 먼저 뭐를 내리겠어요? 불을 내렸죠, 불을. 그래서 바알의 850명의 선지자와 싸워서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입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이 여호아하스고 12대 왕이 요아스인데 이 두 부자가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합니다. 위태롭게 해요. 이 나라는 이 두 왕을 보면 하나님이 이뻐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때문에. 여러분, 남부전원교회가 별거 아닌데 노지훈 목사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좋아요? 우리 다 좋아야죠. 성도들도 좋고 목사도 좋아야죠.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이 많냐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하고 그리고 축지법을 사용해서 아합보다도 먼저 도착하는 그런 기적을 했다면 이 엘리사는 장난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능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기적이 막 보이는 선지자도 있고요, 기적이 전혀 없는 선지자도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 맨날 맞고 울고 우울한 우울증 환자처럼 보이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균형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사실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빗나갔어요. 골리앗은 저기 있는데 이쪽으로 돌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을 쳐서 돌멩이가 회전을 해서 변화구로 골리앗의 머리를 맞췄죠.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없어요.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건 실력이에요, 실력. 근데 기적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건 아닌데 엘리사는 진짜 기적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입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압의 도적대가 나타나서 이 성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시신을 그냥 버려뒀어요, 무덤에다가. 근데 그 시신을 어디다 버렸냐면 엘리사의 뼈 옆으로 굴러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엘리사의 뼈에 그 시신이 닿자 그 시체가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어요.
어째 여러분의 표정이 다 저를 못 믿는 표정이에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 줄 전혀 모르는 표정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장례를 치르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건 예배 드리다가 도적대 때문에 놀래가지고 버려놨는데 그 막 도망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지나자마자 그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 하간 예배도 못 드려졌는데 그 사람이 터벅터벅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죽어서도 능력을 보인 그 선지자, 그게 엘리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을 병이 든 엘리사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엘리사를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엘리사 죽으면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 어떻게 하지?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한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내 아버지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절박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엘리사가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랍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오는지를 딱 알고 그것을 예언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해 있다가 전쟁을 치르면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북한군이 땅굴을 팠어요. 1차, 2차, 3차 땅굴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4차, 5차, 6차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팠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데 남부전원교회 담임 목사가 의정부시, 위도, 13, 경도, 24에 땅을 파보세요. 땅을 팠는데 땅굴이 나온 겁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진짜 장난 아니게 부흥합니다. 심지어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도 다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 한번 해볼까요? 엘리사가 능력이 장난이 아닌 거니까 아랍 입장에서는 엘리사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래서 엘리사 잡으려고 아랍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이 사람 한 사람 잡으려고, 이 사람 죽이려고. 사환이 엘리사 옆에 부목사가 딱 보고는 우와 죽었다,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끝났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이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합니다. 눈을 뜨니 아랍의 군사들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딱 포진해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정말 진짜 언제까지 참으리요 주님. 이 멋진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엘리사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입장에서는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아랍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하게 생겨. 누가 알려주고 누가 이기게 하고 이거 지금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답답하고 안타까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니까 울면서 그 앞에서 징징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호아하스는 이 두 부자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다스립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와 제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게 참 골치 아프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잘 보세요. 남쪽의 대통령의 이름이 김정은이에요. 이해하셨죠? 북쪽에 또 그 공화국의 대표하는 사람이 김정은이에요. 그러면 뉴스를 틀고 이야기할 때마다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헷갈리죠? 남유다의 왕이 이름이 요아스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요아스예요. 공교롭게도 이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린 상황이에요. 이해 가시죠? 10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그러니까 37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는데, 여호와하스의 아들 요아스, 그러니까 여호와하스가 왕인데 이분 죽고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릴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뭔 말인지 몰라요?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근데 이 여호와하스나 요아스가 얼마나 못되고 잘못된 정치를 했냐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르호보암이에요. 와,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이 너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 말만 듣고 백성들의 말을 돕지 않아요. 솔로몬 때 엄청 고생했거든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는 좀 풀어주소서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반쪽으로 나누셔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10지파를 줍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나누어져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란 죄가 등장하는데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38선을 해서 못 건너가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나라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둘이 전쟁을 하지는 않고 그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나눠진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쭉쭉쭉 있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 하는데 여러분 졸지도 않고 잘 듣고 계세요. 이게 쭉쭉쭉 있는데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남유다가 예루살렘 안에 있거든요. 예배 드릴 때는 거기서 예배 드리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 우리는 왜 예루살렘이 없지? 그래서 위에 있는 베델부터 아래에 있는 단까지 이 두 곳에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가 여호와께 예배드릴 곳이다, 거기서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의 이 두 부자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네들 둘만 보더라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박살내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참고 계신다고요? 엘리사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남북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노지훈 목사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럼 저는 좋죠. 저야 와, 나 때문에 하나님 참으시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말씀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울면서 당신 죽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안타까운 장면에 요아스의 믿음의 분량은 제로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 역시 요아스에는 은혜예요. 엘리사가 옆에 있는 게 은혜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예요. 엘리사가 50년을 다스렸거든요. 선지자로. 그 엘리사가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죽으면서 마지막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3장 15절 17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그래서 왕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갑니다. 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활을 딱 잡습니다. 그의 손으로 활을 잡아서 당길 때 엘리사가 손을 대줍니다. 그리고 창문을 딱 열고 자, 활을 쏘소서. 그래서 이 사람이 당기고 빵 쏴요. 그리고 활이 날아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곧 아람에게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당신이 아람 사람을 멸절할 것입니다. 아벡에서 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 복잡한 것을 사진으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엘리사가 앞에서 침상에 누워있는데 왕이 이거 활을 쏘라 그래서 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화살 집이 보이죠. 화살 촉들을 넣는, 화살을 놓는, 그리고는 활을 잡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가 났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칠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막 노망난 할아버지가 이상한 거 시키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선물을 이 왕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활을 잡고 땅에다가 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끝. 자, 노지훈 목사가 여러분에게 불러가지고 자, 활을 이렇게 치세요. 자, 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몇 번 칠 것 같아요? 네? 또 대6번 나온다고 6번 이런. 중요한 얘기예요.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치겠죠. 불순종의 영들이 가득해요. 아니, 치라고 그랬어요. 왕은 그 화살을 들고 치세요. 그러면 계속 치지 않을까요? 왜? 치라고 한 사람이 그만둘 때까지. 근데 1번, 2번, 3번 끝. 그러니까 왕이 이 엘리사가 화가 난 거예요. 왜 세 번밖에 안 치냐는 거예요. 대6번은 쳤어야지 왜 3번밖에 안 치냐는 거예요. 왕은 그때 뒤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야? 자기의 품위와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는 이유는 뭔가 잘못한 거예요. 이 유치한 행동을 해야 돼? 내 체면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엘리사가 그 요아스에게 보고 싶었던 것, 더 넘어서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보고 싶었던 것은 믿음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의 열정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뭐야 이런 거 빨리 그냥 병문안하고 갔으면 좋겠네 하는 사람처럼 3번 치고 끝 이렇게 반응을 하니, 이것은 방금 화살을 쐈잖아요. 이 화살을 쏜 것도 의미가 있는데 활을 치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선지자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활을 땅에 부딪혀야 되는데 한 3번 딱 치고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람을 3번밖에 공격 못하게 된 겁니다. 요아스 왕은 품위 대신 열정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요아스는 의심 대신 믿음을 선택했어야 돼요. 요아스는 계산하는 것 대신 확신을 선택해야 했고, 요아스는 조국의 운명과 자손들의 미래가 자신의 믿음과 열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가 끝까지 쳤다면 아마 엘리사가 칭찬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람의 모든 군사들을 멸절시킬 거라고 약속했을 겁니다. 그의 믿음의 분량이 결국 나라와 교회와 그의 가정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몇 번 쳐서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3번이나 쳐서 성읍 회복했으니까 괜찮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승리를 그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더 큰 승리를 그와 이스라엘에게 주기를 원하셨다고요. 3번밖에 안 쳐서 3번밖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3번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 그들은 적당하게 그냥 신앙을 만나고 예수님 만났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 만날 때 좀 더 극성스럽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들의 열정은 지나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그의 모든 폐활량을 동원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다른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했겠어요. 제자들이 조용하라고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놓치면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목이 터져라고, 다른 사람이 시끄럽다고 느낄 정도로 그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우리가 합동측이긴 하나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할 때 좀 더 정말 강력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교회에요, 7,000명의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모님들이 모였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6,000명에 7,000명 정도를 모아놨어요. 사랑교회 성가대가 저기 앉아서 성가대를 하는데, 제가 그날 그 모임에 동참해서 작년이었어요. 왜 거기를 갔냐면, 거기 제비뽑기 해가지고 스타렉스를 줘요. 3대인가 4대인가를 줘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스타렉스를 주실 걸 믿고 거기를 갔어요. 개척교회 목사니까. 그래서 이거 정말 그거 뽑힌 사람들은 정말 막 울고 난리도 아니에요. 노트북도 줘요. 제 옆에 앉았던 그 목사님은 유럽 여행 500만 원 상품권도 받았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수도 있지만, 저는 거기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7,000명이 모인 목사님 사모님들, 또 개척교회 하던 분들이 자기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소수의 사람들과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주여 삼창을 하는데 이 뒷머리가 쭈삣 설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빈자리들 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1,000명이 모여가지고 바닥에도 앉고 그런데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여 소리가 막 쩌렁쩌렁하게, 다시 불자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그 소리가 커가지고 앞에 매달아 놓은 스피커가 살짝 움직일 정도로.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7,000명이 모여가지고 주여 하는데 제가 눈 뜨고 봤어요. 주여 안 하고 너무 진짜 완전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처럼. 나중에 사랑교회 성가대원들이 제가 느낀 소름을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 예배당 안에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평신도들이 주여를 외쳐도 그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얼마나 한 맺힌 게 많겠어요. 재정 때문에 힘들고 목회하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막 완전히 모든 걸 쏟아서 주여를 외치는데, 그 울림이 한국교회 아직 죽지 않았구나, 한국교회 살아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하는데.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절박함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러 갔어요. 걸리면 맞아 죽습니다. 가나안의 여인은 예수님이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저 개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세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은 지붕을 뚫었어요. 얼마나 억척스럽습니까? 다른 사람의 집에 지붕을 뚫었어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장 값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분량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을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과부가 정말 많은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기름이 마지막 그릇에 붓고 난 다음에 딱 멈추잖아요. 만약에 더 많은 그릇을 준비했다면 더 많은 기름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남부 전원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참 많은 새가족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 근데 와서 간을 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는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집중할 시점이 아니에요. 제가 전도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갱신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는다고요. 남부전원교회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고 다시 전성기를 누리기 원한다면 노지훈 목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과거의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옛날 그 영광이 아니라, 옛날의 그 습관이 아니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45년의 역사 중요하죠. 앞으로 45년 뒤에도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존재하려면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가 바뀔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심장이 털 것 같잖아요.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부딪혀야 될 세상은 내가 살아온 세상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부모들은 최소한 이 아이들을 위해서 10분, 1시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만 하지 말고 이 아이들의 영혼을,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멈추라고 할 때까지 화를 두들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